자, 우리 말씀 찾읍시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찾으셨나요? 안 찾으셔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제가 요즘에 여러분하고 뭐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몇 번째 시간입니까 오늘이?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교회란 무엇인가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영상팀은 제목 바꿔주세요. 제목 바꿉니다. 교회는 전진한다. 이게 저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저는 좀 작게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잘 들리세요? 그럼 모니터를 좀 키워줘야 되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교회는 전진합니다. 교회는 전진합니다. 교회는 전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데요? 뭔지 모르고 그냥 전진한다고 외치신 거예요? 주님이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뭔데요? 주님의 몸. 그럼 교회가 뭔데요? 납니다. 아멘이시죠? 당신입니다. 우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전진합니다. 당신은 전진합니다. 나는 전진합니다. 나는 전진합니다. 우리는 전진합니다. 우리는 전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이거 딱 받으시고 선포를 딱 하시면 여러분의 영이 전진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책 읽듯이 전진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겠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전진해야겠다. 교회로 일어나야겠다. 여러분, 전진하는 거 안 좋으세요? 좋으세요? 힘드십니까? 전진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지체되는 것이 힘든 거예요. 뒷걸음질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전진은요, 성장입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성취예요. 그래서 전진은요, 좋은 겁니다. 전진은 돌파하는 거고요. 전진은 새로워지는 거고, 전진은 권위가 확장되는 거고, 전진은 응답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전진합니다. 우리는 전진합니다. 자,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전진합니다. 교회는 전진합니다. 교회는 전진합니다. 아까보다 한 60%가량 좋아졌습니다. 근데 100%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이시죠? 준비되셨어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는 전진합니다. 교회는 전진합니다. 우리는 전진합니다. 우리는 전진합니다. 당신은 전진합니다. 나는 전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있잖아요. 정체돼 있거나 지체되거나 아니면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것만큼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가 계속 성장을 하면 전진입니다. 전진을 하면 재밌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 어떤 놀이동산보다 재밌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도태되거나 정체되거나 머물러 있거나 새로운 입구 앞에서 못 들어가고 계속 맴돌잖아요. 이것처럼 지겹고 답답하고 못 살겠는 일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고 박차고 나가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집도 나가고 싶어요. 어떨 때는. 혹시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이 돌파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전진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교회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서 주님은 당신을 전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답답하게 숨구멍 막히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처럼 마치 급체한 사람처럼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세우셨고요, 당신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당신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어로 전진이 뭔지 아세요? 아방세입니다. 아방세. 그래서 아반떼 전진입니다. 전진. 할렐루야. 저희가 아반떼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전진입니다. 여러분, 전진하는 신앙생활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자, 오늘 저는 교회란 무엇인가 5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더 계시를 주시지 않는 이상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교회란 무엇인가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전진한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전진하도록 만들었어. 나는 너를 그 자리에 머물러서 숨 꽉꽉 막히게 만들지 않았고, 나는 너를 돌파의 자녀로 만들었어. 돌파하는 자녀로 만들었어. 전진하는 아들로 만들었어. 전진하는 딸로 만들었어. 네가 가는 곳곳마다 막힌 것들이 열리고 장애물들을 넘어가며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놀라운 나의 작품으로 만들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방새로 일어나는 밤이 될지어다. 제가 원래는 오늘 그 제목을 하늘 정부로서의 교회 이렇게 붙였었는데, 예배를 하면서 복음 전하세요 하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전에 마음이 냉랭했습니다. 그 전곡에서는. 근데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영역에 저를 회개케 하셨어요. 회개를 딱 하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 있거나 냉랭하거나 건조하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수구가 막히면 어떡하세요? 그냥 사세요? 변기물이 가득 넘치도록 넘쳐라 똥물 워 이러면서 사십니까? 어떡하세요? 하수구가 막히면 뚫어야 돼요. 오물이 넘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뚫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뚫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뚫어낼까요? 여러분의 막힌 마음의 문을 어떻게 뚫어낼까요? 기도로 뚫어내셔야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막힌 마음의 문 뚫어내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몸도 열립니다. 여기 몸이 아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금식을 지금 오늘 3일째 하고 있는데 금식 첫날부터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막히면 몸도 막혀요. 근데 이 마음이 열리면 몸도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식을 하면서 몸이 점점점 좋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과 연결하시면 믿음이 확 들어오면서 급속한 치유의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시간 뚫어지는 시간이 될지어다. 그리하여서 모든 피곤함은 거치고 육체의 질병들은 떠나가고 연약함들은 떠나가고 모든 근육과 뼈와 관련된 모든 질병들은 끊어져 나가고, 그리고 모든 몸살기도 떠나가고 온전히 주님과 연결된 강건함이 입혀지는 시간이 될지어다. 교회란 무엇일까? 오늘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교회는 하늘의 정부입니다. 정부.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치기관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학교를 너무 오래전에 다니셨나요? 우리 학생들은 기억나겠네. 우리의 통치기관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 3개가 있어요. 어우, 좋아요. 그래서 뭐뭐 있어요? 예, 입법부, 그 다음에 사법부, 행정부,
그럼 입법부에서 뭐 합니까? 법률을 제정하죠. 뭐 입법 좋습니다. 행정부에서 뭐예요? 예, 법률을 시행하거나 시행 또 집행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법부에서 뭐예요? 이걸 법률 적용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심판, 재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안 배우셨어요, 이거? 오, 기억을 다 하고 있네. 그래도 상권 분립입니다. 통치 기관이에요. 이게 세 개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세 개의 어떤 권위를 하나로 주면 이게 다 해먹으니까 이게 이제 왕정 체제겠죠, 그렇죠? 전제 군주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건강하게 민주 정치를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 태어날 때 이렇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을 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기능을 나눠주면서 서로 뭘 하고 있냐면 견제하도록 만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정부로 부르셨어요. 하늘의 정부로.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이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정부라니까요. 어려우세요? 행자 하나 붙으면 어려우십니까? 자, 이게 지금 교회를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냐면 하늘의 정부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 근거를 오늘 말씀을 제가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 12절. 야고보서 4장 12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11, 12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 나오는 이름들이 있죠. 이름들 한번 불러보실래요? 자, 입법자가 12절에 나오죠. 또 뭐 나와요? 또 재판관 나오죠. 재판관. 또 뭐 나와요? 그럼 준행자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맞아요. 여기에 들어가요. 준행자. 자,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12절에.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관이라고 소개하죠. 그러면 준행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제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준행자예요. 준행자가 누구예요? 행정부. 준행자. 이건 지금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제군주가 되셔도 상관없어요. 부패하지 않으시니까.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악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서 법을 제정하시고 혼자서 법을 심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법을 누구한테 준행하라고 주셨냐면 형제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법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지키고 행해야 돼요. 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법대로 실행해야 돼요. 법대로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다시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로 가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법을? 하나님은 말씀의 법을 만드셨죠? 하나님 말씀이시죠? 하나님 말씀의 법을 만드셨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뭐 하신대요?
킨 보좌, 백보좌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영원한 심판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얘기하죠.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고 하시죠. 기록된 대로 심판하겠다고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입니다. 심판자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정부인 우리가 뭐에 입각해서, 말씀의 법에 입각해서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누가 심판하십니까? 재판하세요.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대로 잘 심판했는지를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기관이라고요? 우리나라의 무슨 기관? 통치기관입니다. 통치기관. 통치기관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기관이에요? 다스리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위.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가 있는 기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행정부, 말씀을 지키고 준행할 수 있는 다스림의 통치권을 지금 누구한테 주셨냐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늘의 정부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정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실행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시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통치권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실 때 이미 앉히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에베소서 2장에는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같이 앉힌 바 되었다라고 선포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교회는 선포한다. 말씀을 선포한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복하고 통치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복하고 통치하고 계십니까? 정복하고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질병을 정복하십시오. 말씀으로 정복하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질병 끝났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약하게 하는 모든 질병은 끝났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발 아래, 그 발이 우리의 몸이에요.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발 아래 항복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는 뭐 하느냐? 선포하면서 정복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정권을 주셨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건요, 하나님은 입법자요 사법관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판결하실 것이고 모든 법을 정하셨지만, 교회인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들을 잘 준행하고 잘 지켜서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뭐예요? 나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막 내려오는 겁니까? 물론 내려올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온 나라와 열방이 완성될 때 나라가 임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당신을 향한 계획과 뜻들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교회를 향한 계획과 뜻들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계획과 뜻들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계획과 뜻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 계획과 뜻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부의 역할입니다. 이게 행정부의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자리는, 입법부의 자리는, 입법관의 자리는 넘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판관의 자리도 넘볼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나누어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가지고 이 법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어쩌면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뭔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는 해야겠고, 그럼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혹시 뜻이 정확히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뜻,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들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런 행정부에 주신 그 통치권은 뭘까? 어떻게 이걸 집행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늘 정부인, 결국은 이 행정권을 가진 교회가 가진 그 이름이 하늘 정부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늘 정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부가 실행을 안 하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뜻과 아주 완전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실행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엄청난 고난이죠. 그리고 사실은 두려움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동의해서 받들어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실 수 있어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일어나는 건요, 한국교회 일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당신이 깨어나면 돼요. 당신이 일어나면 돼요. 우리가 깨어나면 돼요. 우리가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깨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 흔들어 깨우고, 한국교회 흔들어 깨우고, 열방의 교회를 흔들어 깨우면 돼요. 내가 깨어나야 누군가를 깨우죠. 내가 잠들고 있는데 누굴 깨우겠어요? 잠자는 교회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잠자는 교회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잠자는 교회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깨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교회니까 내가 기도하면 한국교회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한국교회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옆에 있는 지체를 또 깨우면 한국교회를 또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옆에 있는 교회들을 가서 섬기고 깨우면 한국 교회들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은요,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꿈을 꾸기를 원하세요. 위대한 꿈을 꾸기를 원하세요. 당신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정부인 당신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하세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빨리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관계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주님, 예수님, 신랑 예수님 때문에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잠들 때가 있어요. 또 피곤하고 때로 지치고 때로 어떤 원하지 않는 생각들에 내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동의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다면 다시금 주님을 보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다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시선을 빼앗겨서 빠져들어갔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허부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외친 거예요? 예수님한테 외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보면서 잘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빠져들어서 허부적거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우린 여기서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부터 저기까지 한 번도 빠져들지 않고 배 끝까지 단걸음에 그냥 도착했다면 아마 그렇게 가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섰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어쩌면 베드로에게 풍랑을 일으키시고 시선이 나뉘게 하셔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날마다 평탄하고 날마다 올곧고 날마다 상승되고 제가 아까 전진 얘기했지만 날마다 전진하고 날마다 돌파하고 날마다 응답하고 날마다 위로 올라가고 날마다 비상하고 할렐루야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고 왕왕 있고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도 난 내 마음 아무도 몰라 하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겸손케 하시는 시간을 통과해 가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만날 때 있어요. 내 그림대로 뭔가 추진이 안 되는 어떤 막히는 상황들 만날 때가 있다고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기도 응답이 더뎌지는 것 같은 상황, 뭔가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주님마저도 내 음성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어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종종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겸손케 한다. 겸손케 하면 뭐 하시려고요? 주 앞에서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높이시죠? 낮은 자는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죠? 당신을 지금 낮추신다고 느껴지신다면 감사하세요. 아, 주님이 나랑 함께 하고 싶으셔서 내가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끄잡아 내리셨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좀 있다고 막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었는데 너무 교만한 자리로 좀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를 낮추셨구나. 와,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 나를 낮추셔서 나랑 함께 걷고 싶으시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다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의 눈빛으로 당신을 주목하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에서 당신을 향해서 그 자비가 풍성하신 눈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주님과 손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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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하늘 정부의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하늘 정부의 역할은 특권이에요. 놀랍고 위대한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고 밀리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게 아니에요. 원수의 먹잇감이 되라고 두신 게 아닙니다. 반대로 원수의 머리를 밟고 서라고 두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통치권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통치권은 온전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몸된 교회에만 두셨습니다. 교회가 통치권을 휘둘러야 돼요. 행정부로서 하늘 정부로서 교회가 통치권을 휘둘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이 통치권을 가지고 사용하느냐면 첫 번째는 결정하고요. 두 번째는 집행합니다. 자, 여러분 정부의 수반이 누구죠? 맞습니다. 수반이 뭔지 아세요? 머리입니다. 우두머리예요. 정부의 행정부, 정부의 이 우두머리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그 정부 각 관료들이 함께 정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함께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뭐 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을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은 하나님 한 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행정부를 주신 거예요. 정부. 누구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정부를 주신 겁니다. 교회는 정부예요. 하늘의 정부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통치권을 가진 정부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자 보세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법안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이 나라는 평화를 추구한다. 이런 어떤 입법부의 법안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평화를 추구한다. 자, 근데 6.25 전쟁 같이 이렇게 막 적이 막 침투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평화를 추구한다라는 이 입법부의 법안이 있으니까 이 당시에 대통령과 이 정부는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는데 평화를 추구한다고 안 싸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되세요? 동의되세요? 예. 그러면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는데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안 싸울 수도 있어요.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통치할 거를 어떻게 할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부인 교회가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실천할지, 결정하고 실행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정하고 이것들을 이제 집행하고 실행하는 게 우리 교회의 하늘 정부인 교회의 특권이자 책임인데,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 읽었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에게 맞게끔 이것들을 적용해서 실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거죠. 근데 이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인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의 바운더리,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말씀이에요. 말씀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어떤 지시와 명령 말씀 없이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석하면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이 말씀을 접목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 음성 잘 들어, 나는 하나님 음성 잘 못 들어, 뭐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분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원수 사탄의 소리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소리인지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결정을 해서 이것들을 접목하고 집행하는데,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임의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이끌어가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요, 육신의 소리를 줄이는 거예요. 육신의 소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소리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기록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살아서 나와야 됩니다.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살아서 들어와야 돼요.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조명이 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조명이 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형규가 결혼을 해야 되는 배우자가 나타났다 치자.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막 흥분되지, 그지? 근데 치마만 입었다고 다 장가가면 안 되잖아. 맞지? 이 여자가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비된 짝이 없다면 성경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그렇게 러브 스토리를 그렇게 길게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막 명시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만났을 때 행복한,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만났을 때 행복하게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배필을 예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이런데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보면 아무데나 펴서 이삭과 리브가 만나면 저 사람 내 짝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인을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일테면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되게 그 놀라운 간증 중에 하나가, 어떤 사업가가 투자를 할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어떤 거래처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새롭게 사업을 넓혀갈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그 책에 쓰여 있었어요. 간증에. 되게 놀라웠는데, 근데 그 사업가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기도 골방이 있었고, 그 어떤 그 거래를 새롭게 뭔가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되면 그걸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심지어는 3일 이상 나오지도 않고 화장실 가는 거 빼고 물만 먹으면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될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화장실 가는 거, 물 먹는 거 이외에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분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가시던가 아니면 제로가 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업하고 투자하고 일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잘 분별되세요? 하나님이시구나 잘 아시겠어요?
요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최 목사님이 지금 21일 금식 3일째인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금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영역에 분별이 필요해서 금식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은 쉽게 분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쉽게 분별이 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쉽게 분별이 되지 않는 그 영역이 사소한 거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면 당신의 인생을 가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금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건요, 그냥 개인을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금식이에요. 교회 방향성하고 연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이 금식을 잘 감당해내시고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시는 목적을 잘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입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떡이 필요해요. 밥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우리에게 넣어주시기를 원하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필요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필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필요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정말 삶을 살면 하나님이 원풀원처럼 더 하시는 은혜가 따라와요. 우리의 삶의 필요와 공급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금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기 금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7일 금식하고 있지만 제가 금식한다고 여러분들 다 금식으로 싸잡아서 막 끌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분별이 필요하고 돌파가 필요하고 세일이 필요한 분들, 이 말씀 받으세요. 그리고 금식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분별은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분별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분별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분별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분별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분별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여신문이구나, 하나님이 닫으셨구나, 이건 사탄이구나, 이건 내 생각이구나,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분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좋은 영적인 훈련 방식이 기도, 말씀, 예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없이 기도, 말씀 해봤자 소용없고요. 순종의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예배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예민해지고 우리의 영이 분별력이 있어지고 우리의 영이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리까리하고 답답하고 혼선이 있고 답답하면 지금 뭐 하셔야 되냐면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하실 수 있길 축복해요. 금식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육신은 편안한데 마음이 불편한 삶을 살 건지, 마음이 평안하고 육신은 좀 고된 삶을 살 건지, 뭘 선택하실래요? 둘 다 싫으신 건 아니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되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의 육체가 언제 고난을 받을까? 고난스러울까? 여러분, 기도 때로 고난스럽지 않으세요? 기도는 좀 덜한 것 같아. 금식,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거, 그죠? 고난을 자처하는 거죠. 또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때로는 어떤 영역에 작은 순종은 괜찮은데 큰 옥합을 깨면서 순종할 때, 이것도 때로 고난스러울 때가 있어요.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나중에 보면 축복이고 나중에 보면 기쁨인데, 당장 그것들을 하는 어떤 과정 중에는 때로 고난과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되게 놀랍지 않아요? 육체의 고난이 죄를 그친대요.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우시면 고난 가운데 들어가시면 돼요. 기도하는 고난, 순종하는 고난, 금식하는 고난, 복음 전하는 고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당신 안에 있는 연약함과 그 죄 때문에 너무 고질적으로 괴로웠던 그 영역이 끊어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육신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해. 전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싫어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화로워야 이거 천국 아니에요? 마음이 평화로워야 천국 아닙니까? 몸이 좀 고돼도 마음이 평안해. 그럼 살만해요. 몸이 좀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해. 그럼 살만해요. 몸이 좀 바빠도, 몸이 좀 섬기느라 바빠도 마음이 평화로워. 그럼 살만해요. 근데 몸이 온갖 사치로 주렁주렁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럼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도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럼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에서 넘어서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밤이 될지어다.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결정을 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결정하죠.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흑인지 백인지,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이신지 사탄인지 내 생각인지 알아야 결정을 하죠. 분별해야 결정을 하죠.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 말씀, 예배, 순종으로 부족하다면 금식하실 때가 온 거예요. 두 번째는 집행입니다. 집행.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걸 보는 거예요. 청사진으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땅에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늘 정부인 교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그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비전과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막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았어. 여러분, 알면 다 순종하시죠? 그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알면 순종하면 좋은데, 아는데 순종하는 것도 있고 아는데 순종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는데 순종하기까지 엄청난 저항과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루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제가 아까 전진해야 재밌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이 전진하지 못하고 그 문턱에서 못 넘어가고 계속 맴돌다가 답답하고 지체되고 도태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밤에 그와 같은 올무가 끊어지는 시간이 될지어다. 여러분, 이때는 또 뭐 하셔야 되냐면요, 물론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 금식을 얘기하려고 말씀을 준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제목을 먼저 받고요. 본문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풀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물귀신 작전처럼 막 끌고 들어가야지 속이 시원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 금식에 대해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해서 새롭게 분별하고 결정하도록. 그리고 왜 또 금식해야 되느냐? 아는데도 못하고 있어. 왜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못하고, 내 생각 때문에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피해의식에 쩔어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아무튼 못해요. 이런 경우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걸음을 내딛는 심플한 순종이 필요해요. 근데 순종의 발걸음이 알겠는데,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잘 안 돼. 발걸음이 잘 안 돼. 이때 뭐 하셔야 되냐면요, 금식하셔야 돼요. 이때는요, 원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항이 있는 거라고요. 당신을 잡아채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당신을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잡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뚫고 나가던가, 이게 안 되면, 이게 정말로 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금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식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를 약하게 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거 이거 아니에요? 분별? 당신에게 필요한 거 이거 아니에요? 순종?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 이거 아니에요? 분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이게 아닙니까? 순종? 여러분,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와 신부의 연합, 키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나눌 때 기억나세요? 우리가 신랑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키는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주님의 속삭임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 아내 관계를 쭉 얘기한 이후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서로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이후에 그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인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연합하느냐? 신랑은 이미 희생하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이미 주셨고, 그 십자가 사랑에 반응해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탁 깨놓고 얘기해서, 내가 지금 뭔가 혼자인 것 같아. 분리감이 느껴져. 두려워. 당신 뭔가 순종 안 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분별이 돼야 뭘 해야 알지 알고 순종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분별조차 안 되면 뭘 순종해요? 자, 근데 분별은 됐어. 내가 지금 주님이 나에게 이걸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알겠어. 근데 뭔가 몸이 말을 안 들어. 죄의 습관에 너무 쩔어 있어.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이 잘 안 떨어져. 혹은 두려워서, 혹은 내 생각 때문에, 혹은 교만해서, 혹은 고집스러워서 발이 안 나가. 이러면 순종을 결국 안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둘 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예수님, 신랑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리시켜요. 분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나도 함께 살았다. 로마서 6장 선포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도 살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선포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산다 라고 선포해요. 근데 선포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선포 백날 한다고 내가 분별이 되고 순종이 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역을 분별하고 어떤 영역을 순종할지 알아야 내가,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이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여기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사람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알아야 순종을 하고, 그리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 안에 저항감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못 떼고 있다. 그러면 금식하셔야 돼요. 기도하는데도 안 된다. 금식하세요. 금식밖에 답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육신 편안하게 하고 마음 불편하게 하고 살 건지, 하나님 뜻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멀어지고 그냥 육신 즐겁게 잘 먹고 잘 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때로 몸은 좀 고되지만 마음의 평안을 취하고 살 건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세요. 결정하시라고.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도메니코 페티의 그림 앞에서 친젠도르프 백작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 십자가의 질문 앞에 늘 서야 된다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분별해야 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고, 정체되어 있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될 영역에 편안하고 부드럽게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지금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는 큰 손실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친밀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저는요,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잃어버린다면 재산이 그의 그 값어치를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요, 마음의 평강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시간 드리고 때로 재정 드리고 마음 드리고 헌신을 드리면서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사랑의 그 입맞춤, 마음의 평화, 그리고 함께하심,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 이것 때문에 예수 믿으시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잃어버리셨다면 찾으세요. 제가 아까 예배하다가 그 복음 전하세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금식 3일째잖아요. 첫날 아팠다 그랬잖아요. 뭐 모든 아픈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아픈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왜 아픈지. 근데 첫날 아파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금식을 하는데 이제 출근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서 이제 주님 보면서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됐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침대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왜 울지? 가끔 여러분 감정이 설명이 안 되는데 감정이 올라올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그럴 때 있더라고요. 감정이 머리로는 정리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데 내 마음에서는 뭔가 지쳐 있고 뭔가 그만하고 싶고 뭔가 힘들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지친다. 그만하고 싶다. 이제 기준 제시하고 달려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잘 따라오지도 않고 깨우는 것도 힘들고 정말 지친다. 안 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은 이렇게 계속 출근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식 기간에는 좀 자유를 좀 주십시오. 저에게 출근을 안 해도 되는 자유, 혹은 늦게 해도 되는 자유를 좀 주십시오. 나 정시 출근도 너무 지겹다. 난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난 좀 뭔가 기준 제시하는 삶에서 좀 나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미적지근한 태도로 약간 팔짱 끼고 약간 발 한 발 이렇게 뒤로 빼고 하는 태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금식을 전 7일 금식을 감동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금식을 하는 동안에 뭔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저에게서 이렇게 딱 수면 위로 올리셔서 뭔가를 거두어내고 싶었던 제 안에 있는 어떤 피해의식, 뭐 심플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인식을 막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딱 그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할 때 그 복음 전환의 찬양 확 들어가는데 갑자기 맞아. 복음 전하는 거,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거, 저게 사명인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무슨 말씀 전했는지 아세요? 아세요? 기억나세요? 뭔 말씀 전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오, 저 실족하려고 그래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무슨 말씀 전했어요, 제가? 보고라도 얘기하세요. 교회 사명. 교회 사명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슨 말씀 전했어요, 제가?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사랑의 사명. 여러분들 말씀 잘 먹고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신 거죠? 아멘이 기어 들어갑니다. 아멘. 근데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이러고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 온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세 이 찬양이 막 올라오는데 저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온 세상으로 나가 복음 전하는 데 있고 내 사명이 영혼 구원과 이 열정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난 지금 여기서 이 미적지근하고 선 긋고 뒤로 한 발짝 나오는 자세로 지금 뭐 하고 있지? 피의식에 쩔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찬양을 부르다가 엎드려서 회개를 막 했어요. 회개를 하고 딱 나니까 갑자기 막 불이 오는 거예요, 제 안에. 그 찬양을 부르는데 불이 막 내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가지고 뭐 감동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그 찬양을 통해서 뭔가 다시금 회복되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부르고 싶다. 그래서 그 찬양을 곡을 바꿔서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안 뜨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나와 같은 회개가 좀 필요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 냉랭함들 제가 바로 예배 그 곡 이전에 제 비포 상태가 냉랭함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계시적인 말씀을 다 이렇게 받고 이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 푸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 처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근데 이렇게 좋은 계시를 받아놓고 준비를 딱 하고 섰는데 마음에 열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 계시적인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와 하면서 막 뜨겁게 막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열정이 안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무슨 일인가 했는데 보니까 제 안에 이 인간적인 생각과 피해의식에 쩐 그 어떤 해결 안 된 그 제 안에 있는 그 작은 상처와 생각들이 이렇게 오밀조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비퍼 뭐 1시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비퍼의 제 모습을 여러분 혹시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회개 이전의 제 모습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인간적이고 미적지근한 어떤 삶의 행태들을 다 깨뜨리시고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저에게 부어졌고 제가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앞에서 찬양할 때 이 비슷한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전사님의 그 간증, 그 회개에 깨뜨려진 간증들이 아마 이 기름 부음이 흘렀던 것 같아요. 우리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예배할 때 흘렀던 것 같고 그리고 저의 심령을 또 깨뜨렸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하나님 나누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서 나누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회개가 흘러가고 있어요. 믿으시죠? 그래서 지금도 하실 수 있고 이따
기도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 안에 이런 미적지근하고 인간적이고 나를 냉랭하게 해서 이 냉랭한 거 정말 여러분 쥐약이에요. 왜냐하면 독소예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요. 난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요.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뭐 모르겠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으시다면 당신 하나님과의 관계 되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 뜨거워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연합된 자리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야, 그럼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 영혼 구령의 열정 이걸로 뜨거워지지 않으면 대체 내가 무엇으로 뜨거워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사명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시킬 사자에다 따를 명, 하나님이 맡기신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얘는 물병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버려야 돼요. 얘는 이 펜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증인된 삶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증인된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콜링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목적성과 전도의 목적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성이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딱 접목이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쓰실 수 있다. 여러분 모든 일터와 사업장의 목적성, 직장 생활의 목적성, 학교 생활의 목적성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해서 이끌어오는 데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축복하세요. 반드시 축복하세요. 재정도 거기에 딸려오고요. 하나님의 어떤 리더십도 거기서 같이 딸려오고요. 영향력도 거기서 같이 딸려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해요? 어떻게 임해요? 누굴 통해서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누굴 통해서 임해요? 하늘 정부인 교회를 통해서 임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늘 정부인 교회인데 내가 안 믿는 사람인 이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나만큼 하늘 정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했는데 안 믿는 이 사람이 믿으면서 예수 믿고 예수님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까지 통치권이 오는 거예요. 맞죠?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었는데 또 믿으면 이 사람까지 통치권이 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전파 앞에서 예수님을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심 앞에 무릎 꿇는 삶으로 온전히 주권 인정하는 삶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요 제가 볼 때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냉랭함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계속 불을 던졌는데 불이 들어가다가 꺼지고 들어가다가 꺼지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답답하면 금식하세요. 한 끼든 두 끼든 하루든 한 끼 두 끼 하루는 안 물어보고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 하나님이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더 금식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느라고 여러분 사명을 놓치는 찌질한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당장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편안함, 맛집, 좋은 거 이런 거 찾아가는 인생은요 썩어질 인생이에요.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생들이 아니라고요. 고린도서에서는 여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어질 씨를 심어서 썩지 않을 영광의 열매를 취하라고 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걸 썩을 것으로 심는데요. 근데 썩지 않을 것으로 결국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심어서 영원한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썩는 씨를 심어서 썩지 않을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얻을 열매들이고 영원히 얻을 영광이고 영원히 얻을 상급이에요. 여러분 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혹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간적이고 냉랭한 어떤 피의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